네, 4월 첫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훌륭한 논리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효율성, 적절한 지식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제 말씀과 이렇게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그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훌륭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가장 사람이 힘든 게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람은 감정적인 충동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 감정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 쉬운데, 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도 겪거든요. 시험 중에 이제 하나는 승낙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이제 하는 거, 이런 시험이 있고, 여기까지 가기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거절하는 시험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연륜도 쌓이지만 신앙의 연초가 생기면서 조금씩 거절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 거절의 크기가 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클 때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여러분 하나님 뵙고 싶지 않아요? 네. 만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참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인데 정말 너무너무 지루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갈망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오랜 시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뒤늦게는 이제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때문에 무엇인가 거절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신앙의 큰 핵심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다윗이 그 일행들과 함께 동굴에 피해들었는데요. 때마침 걸려들었다. 사울 무장 해제하고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부하가 외칩니다. 다윗 장군님 찬스입니다. 지금 하늘이 내린 찬스예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가서 그냥 칼만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치지 않겠노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옷만 자르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다는 그 증표만 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않죠. 자기 감정적 충동적으로 사지 않은 것을 볼 때 이게 참 얼마나 큰 신앙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왔던 일, 또 충동적으로 해왔던 일,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로 봐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애들의 모습이 돼요. 이 내 신앙이 애들의 신앙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전 이제 아들 하나 남아있어요. 아까 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둘째 아들도 보면 기도를 저하고 똑같이 합니다. 아주 그냥. 문장도 똑같이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잘 거절하는 모습을 갖고 있나, 이게 아이에게 본이 되고 있나, 이런 것을 참 반성하고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거절의 시험이라는 것은 역사상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라는 인물, 17세기 인물인데 국교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설교를 하라, 설교를 하지 말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차갑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타협하면 석방할 수 있어요. 야, 지금이라도 네가 오케이만 한다면 석방시켜줄게. 이런 제의가 몇 번 있었지만 절대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 존버련도 그 가운데서 고초를 겪지만 그래도 철로 역정이라는 명저서가 벌써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 후에는 이제 사역이 완성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큰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무엇을 거절하실 만큼 믿음이 올라오면 반드시 그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이면 하나님은요 그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때 드러내세요. 그때 자신을 보여주세요. 우리 가정에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면은 언젠가 그 때가 되잖아. 지났습니다. 거절의 시험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다니엘도 거절했죠. 왕의 만찬, 왕의 진미 거절하고 또 사자굴속에 들어가지만 다루구사에게 기도하는 것 거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도 거절하고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보여주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적들이 이제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느헤미야 일이 잘 된다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내려와서 말 좀 하자. 그들이 조롱했지만 역시 마귀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한 것은 나는 지금 대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핵심은 뭐냐면 거절에 있습니다. 거절에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센 미사일을 갖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거절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잠깐 내려와서 대화 좀 하자, 대화로 풀자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절함으로써 그 승리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핵심이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 위대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시브라와 그 부하라는 두 여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럼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잡아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 보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금방 쉽게 죄 지어라, 넘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화를 가지고 우리를 다가오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러나 많은 여정을 넘어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단을 받고 믿음의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거절의 시험에 대해서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7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7 귀신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나왔던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귀신이 한번 나가긴 나왔어요.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한번 떠나갔는데 내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했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보기 좋게 정돈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거하기 아주 좋은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보니 원더풀, 뷰티풀 아주 좋네. 그래서 친구들을 같이 데려와서 이제 귀신 하숙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심히 악화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소에요 이
사탄의 죄를 거절하는 일이 매우 힘이 약해지면 나중에 힘이 엄청 세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마귀에게 내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사탄이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쓰러지게 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거절하는데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과 마귀의 시험을 생각해 보면 사탄이 여러 가지 제안하지 않습니까? 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지,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반드시 주인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날을 여러분 진실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어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안경을 좀 10번 바꿔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철학을 쌓고 지식을 쌓고 또 학문을 쌓고 수양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핵심은 항상 어떤 것을 잘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절을 잘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어느 순간에는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가 정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길 기뻐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를 기꺼이 해주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지금 구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날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전진하여 승리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보여주는 그날까지 내가 착할 주인의 자리를 잘 비워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정해 하시고 그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느니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절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바른 분별함과 온전한 능력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자신을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영원한 은택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로다. 네.